네. 예. 열왕기하 4장 백성에게 행한 표적 부분입니다. 예, 오늘 내용은 계속 인제 요 나온 대로 간단하게 엘리사는 아들이 없는 수냄 여인에게 아들 약속하고 빚 갚아주고 그죠? 예, 이런 거 기름병 사건 자세히 설명 다 했습니다. 아까 파일 나라가 저장이 하나도 안 됐네요. 자, 그래서 어 모든 내용을 그리스도와 연결해 놨잖아요 결국은. 그죠? 신약 시대에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수많은 이제 표적 사건들은 신약 시대에 와 가지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은 그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뭐 계속 사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또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공부하면서 낮에 우리가 인제 좀 다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맞아 다시 한번 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인제 구약의 모든 내용이 신약 그리스도가 성취할 인제 모형으로 보잖아요 결국은.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인제 새신자 창세기 공부하면서 내가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하고 연결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저도 뭐 이거는 거의 달달달 외워놔야 됩니다. 이건 사실요. 모형론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모르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적용 방법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인제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모형론 하시면은. 자, 그래서 교회 용어 사전이라고 나옵니다. 모형이란 마치 틀, 패턴, 사본, 카피, 그죠? 원형의 그림자로서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표시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모형은 원형을 가지고 있게 된다. 원형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온 용어들입니다. 원형과 실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형과 원형의 관계를 연구한 학문이 바로 모형론이다. 일명 예표론이라고도 한다. 자, 모형론에 있어서 구약의 여러 모형들은 본유적 모형과 자 innate 타입입니까? 그 본능적 모형. 이거는 이제 타고난 선천적인 이런 뜻입니다. 타고난. 그리고 추리적 모형. 그죠? impure, impaired 과거형이잖아요. 그죠? 더가 붙었으니까 타입. 그죠? 그래서 추리형 모형, 추리. 그죠? 인퍼, 인퍼더가 인퍼더. 예. 그래서 추리된 과거적인 거다. 그러니까 추리적 모형이다. 그래서 추리된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본유적 모형과 추리적 모형. 예. 쉽게 말하자고 원래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선천적인 거다. 그리고 추리한 모형 두 가지인데 그럼 본유적 모형은 뭐냐? 한마디로 구약 사건이 신약에 와 가지고 그죠? 모형적으로 신약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것들을 말합니다. 간단하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 예수님이나 이제 사도 시대에 그러한 사도들이 그대로 구약의 사건을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한 것들 그런 것들이 인제 본유적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게는 뭐냐? 전부 다 인제 추리적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성경 자체에서 인용해 가지고 하지 않은 것들은 뭐냐? 전부 추리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추리적 모형은 좀 복잡하죠.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본유적 모형에 근거해서 추리적으로 구약 인물, 사건, 물건 등에서 신약 모형의 원형을 찾는 것을 말하고 이 추리적 모형은 구약의 자자구구의 모형적 의미를 인출하는 극단적 방법은 삼가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알레고리칼 풍류적인 해석 방법 등입니다. 구약의 인물, 사건, 물건들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이 모형 의를 발견할 때 분명하게 모형되는 점만을 쳐야 된다. 예, 그래서 구약의 이런 인물이나 사건이나 물건들 속이 그리스도와 충분히 연결될 때 이것이 모형으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추리적 모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 다윗의 예를 들면은 여호와의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자세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취할 수 있잖아. 다윗의 순종 부분, 그죠? 예, 그런데 다윗의 불순종, 이거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바로 연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아, 우리 안에 바세바의 불순종, 불륜 이런 것들은 그죠? 모형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자, 구약의 혹은 지상의 구약 인물, 물건, 사건들은 모두 불완전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모형은 그리스도 혹은 장차 이루어질 천상의 것들에 대한 불완전한 그림자로서 부분적인 걸 있을 수밖에 없다. 예, 모형은 이제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우리가 구약이나 지상 것들의
지상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깨우치고 또 그를 통해 신앙의 성숙이 될 수 있다는데 모형론의 의의가 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책도 한 권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수많은 외국의 학자들이나 견해들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또 유명한 이제 뭐 학자들이 또 모형에 대해서 표현한 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모형은 뭐 한마디로 필수적이다. 자, 그 정도로 아무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간단한 끝입니다. 그래서 뭘 자세한 것들도 나오겠지만 제가 이제 일단 가장 간단한 거에서 본능적 모형과 추리적 모형 두 가지를 먼저 우리 구분해야 되고 앞으로 공부할 때도 그죠.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이제 이 추리적 모형과 관계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여러분하고 하면서 밝혔잖아요. 제가 주로 얘기한 게 뭡니까? 히브리스를 얘기하면서 대비적 모형을 많이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1왕기 4장에서 바로 선지자들이 성취한 내용들은 오늘 전부 다 모형으로 연결해놨잖아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놨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제 본유적 모형이 아니고 추리적 모형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구약의 인용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제 복음서에서 그런 인용해놨는 것은 뭡니까? 본유적 모형이 아니고 추리적 모형이 아니고 본유적 모형이다.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지금 3번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거로만 끝난다면 너무 이 모형론이 이제 이 추리적 모형에서 특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딱 두 가지로 갈리잖아요.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 특히 긍정적인 거, 좀 부정적인 것들은 뭡니까 보면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불순종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추리적 모형을 하기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순종하는 것들은 거의 없거든요. 왕, 제사장, 선지자 물론 있지만은 거의 다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불순종과 타락과 그죠? 우상숭배와 엄청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은 추리적 모형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바로 지금 현재의 구속사에서는요 거의 다 추리적 모형은 잘 안 합니다. 뭐만 하는가마 본유적 모형만 하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 밝혀진 거, 구약에서 확실히 신약에서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나 그죠? 사도들이 확실히 연결한 것만 거의 이제 그리스도로 연결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 성경 신학의 특징은 뭐라고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문구, 성경 해석에 나오는 책입니다. 우리 이제 특히 김설 목사님 성경 해석 기초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걸 다뤄놨잖아요. 어떤 특정적이나 사건이나 문구만 우리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것은 그죠? 일반 현대 지금 현재의 바로 모형론의 가장 큰 폐단이 뭐냐? 특정적인 사건이나 문구만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본유적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성경신학은 뭡니까? 그런 것만 그리스도로 해석이 아닌 거 성경 전체를 우리 성경신학의 특징이 그잖아.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추리적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리적 모형은 그 가운데서 뭐라고요? 구약의 특징적인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로 중점을 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또 특히 또 긍정적인 거 순종 같은 거 이런 쪽으로만 해야지 부정적인 거 이런 것까지도 연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그래서 내가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추리적 모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구속사에서 일반 이제 모형론에서 사람들이 뭘 다루지 못하느냐 구약 전체를 그리스도로 잘 연결 안 한다는 거예요. 특정적인 사건을 확 드러나는 거 그런 것만 누구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만 추리적 모형으로 예를 들면은 뭡니까 뭐 이삭 사건 그죠? 이삭이 바치는 사건 있잖아요. 그죠?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이런 거 너무나 그리스도의 모형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직접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그대로 이거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합니다. 이런 인능이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것도 뭐 포함됩니까? 다 추리적 모형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리적 모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되는 그런 거는 공감하지만은 특히 성경 신학에서 수많은 내용들을 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큰 호응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걸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인제 얘기했잖아요. 인제 김성수 목사라든지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상당히 깊게 특히 사사기 부분에서 엄청나게 제가 놀랄 정도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인제 추리적 모형을 많이 했더라고요. 처음 들으면 강의가 이 아무튼 놀랍고 깊고 또 거기에 빠지면은 인제 거기서 너무 신비적이고 깊은 거예요. 영성이 깊고 그죠? 대단한 해석이다 또 이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 기초 지식을 알고 성경을 인제 연구해 가지고 적응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라기보다는 이 추리적 모형은요. 위험 부담도 있고 사실. 그래서 바로 인제 제가 인제 나머지 세 번째로 한번 추가를 해 봤습니다. 자, 우월적 모형이라고 제가 인제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거는 인제 성경 개론에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보면 우월성을 드러내잖아요. 계속 그죠? 예. 선지자, 제사장, 왕보다도 예수님은 단번에 성취하신 우월성을 드러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로 그리스도의 구약의 인물보다도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자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 속에는 이미 뭐라고요? 특히 모세 같은 경우에 잘 그죠? 했잖아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늘에 상 줄 것을 바라보고 그죠? 그런 표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 자체가 바로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죠? 보지 못하는 것을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믿음 자체가. 그래서 구약의 인물을 쫙 거론하거든요.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죠? 여기 보면 뭐 히브리서 10장부터 그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장차 오는 좋은 일이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걸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거. 그러면서 믿음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러다가 뭐 아브라함 얘기 뭐 사건들 쭉쭉 얘기를 다 합니다. 예, 특히 이제 누가 바로 모세 같은 경우에 이제 26절에 11장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말이 됩니까? 창세기에서 얘기 전혀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예, 뭐 그리스도 얘기도 안 나오는데 바로 누가 히브리스 기자가 창세기를 보는 관점에서 뭡니까? 누가 모세는 이미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그 능력을 바라보고 엄청난 그 선물과 큰 보화를 바라보고 상주심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자기 고난을 그죠? 이 민족을 위해 가지고 잠시 받는 어떤 즐거움보다는 낙보다도 그 고난에 참여했다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가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는 없지만은 신약에서 이게 뭡니까? 바로 이런 것은 본능적 모형이죠. 그죠? 본능적 모형. 직접적으로 이제 예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뭡니까? 결국 이러한 근거로 볼 때 수많은 뭐 인물들이 다 거론하려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론, 바록,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를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다. 이들은 실상 누구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뭐라요? 앞부분에서 아까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가 가운데서 다른 사람 쭉 얘기하다가 특히 이제 모세라든지 그죠? 누구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서 분명히 그죠? 믿음으로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으로 상주심을 바라봤고 그죠?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니 본향을 사모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가 성을 짓지 않은 거. 이건 뭐 하늘나라에 있는 상급을 그렇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본향이잖아요. 틀림없이 그죠?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 더 가는 건 뭐 때문에 더 가는 겁니까? 이삭을 가리켜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후손을 여럿이라 하지 않았고 한 사람을 지칭했다는 거죠. 그것을 또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 하나는 곧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적 모형이죠. 신약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는 거예요? 뭘 바라봤다고? 그죠? 이삭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수많은 구약의 선진들이 족장들이나 왕이나 제사장들 이런 모습 속에서 이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다 하리요? 기돈, 바락, 삼산 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걸 누굴 바라봤느냐? 실제는 없지만은 그죠?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 말하는 거 쉽게 말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것이 뭐냐 바로 인제 제가 인제 말하는 바로 우월적 모형이다. 그죠? 우월적 모형이다. 쉽게 말로 대비적 모형으로 인제 적용을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본유적 이것도 그래서 조금 읽어 볼까요? 우월적 모형은 대비적인 모형을 말한다. 우월적 모형은 본유적 모형과 추리적 모형이 연합된 것으로 추리적 모형의 난점을 해결하는 모형이다. 예, 그래서 추리적 모형은 긍정적인 것은 용납하지만 추론적 모형에서 다윗의 경우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자세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취할 수 있으나 우리의 아내 바세바의 불륜 등은 모형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죄와 관계된 부정적인 내용은 모형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우월적 모형은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모형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월적 모형은 본유적인 우월적 모형과 추리적 우월적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제가 이거 나눈 겁니다. 그냥 우월적 모형도 본유적인과 추리적인 거. 자, 본유적인 우월적 모형은 뭘 말하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잖아. 10장과 11장 자체에서 우월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우월하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이게 본유적인 우월적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더욱 히브리서 11장 32절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자, 이 구절에서 내가 했죠.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 족장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의 사건을 그리스도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바라는 실상을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얻었다고 우월적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그리고 추리적인 우월적 모형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32절을 근거로 합니다. 금방 이 말. 그러니까 곧 추리적 모형에서 어려운 죄 문제나 족장이나 왕들이나 선지자들의 부족한 부분도 그리스도와 대비적으로 해석하는 모형이다. 예, 이제 한번 해볼까요? 가령 첫 아담은 죄유혹에 넘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상세할 때 했지만 아담이 무슨 그리스도 모형이냐 앞만 보더라도 사실 그리스도의 모형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아담은 실패자로밖에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죠? 하와한테 넘어가고 그죠? 타락하고 저주받아가지고 그런 모습밖에 안 나타나는데 이게 왜 그리스도의 모형이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걸 어디에 적용시키느냐 바로 물론 신약에서 구약 구체적으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하니까 그 근거에 가지고는 그죠? 본유적 모형으로 적용하면 되고 그렇지만 나머지 실제 아담의 모습 보면 하나도 그리스도 모형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 따지보면 그죠? 타락 부분이 주로 막 드러나니까 선악과 부분에서 물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지어짓는 통치 부분은 좀 드러나지만은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나? 아담이 죄에서 넘어가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뭡니까? 시험에서 이기신 분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이겼잖아요. 다윗 왕은 첫 아담은 다윗 왕은 첫 아담이 아니고 다윗 왕은 뭡니까? 제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단의 유혹을 다 이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충분히 아담이나 다윗 왕이나 구약의 인물들도 비록 부족한 부분이 나올지라도 바로 대비적으로 쉽게 말해가지고 그죠? 바로 이제 우월적인 모형 가운데서 추리적인 바로 우월적 모형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모형론 이렇게 우리가 잘 활용하면요 얼마든지 구약의 어떤 내용들도 충분히 이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그 사건들이 진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걸 해야 돼. 무조건 막 또 우월 속으로 또 하기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 왕, 제사장, 선지자, 그죠? 이런 것들, 아담, 다 어느 정도 이미 뭡니까? 본유적으로 연결해놨잖아요. 그래서 본유적으로 해놓은 것은 그대로 하고 또 본유적으로 연결을 하지 않는 것도 추리적으로 얼마든지 우월적으로 대비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해도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오늘도 다루었지만 아담이 사실 제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이것도 보면은 아담은 완전히 이제 실패한 아담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요. 그 속에 비밀이 있는 거 따지 보면은 아담이 하와한테 뭡니까?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그죠? 따먹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누가 옵니까? 그 씨에서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자체도 이미 알고 보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뒷부분을 연결해가 추론해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월적 이제 추론적 모형도, 그죠? 우월적 이 모형도 어느 정도, 네, 여기다 이제 추가하면 되겠죠. 지금 생각나네요, 그죠? 이제 우월적 이 모형도, 그죠? 근데 그리스도와 연결된 구체적으로 좀 본유적 모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모형에 대한 결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만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은 오늘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또 파일이 다 날아갔어요. 아까 저장이 갑자기 안 돼가지고. 자, 모형론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3대 언약인 하늘나라에 대한 구약의 언약이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의 3대 언약인 하늘나라에 대한 구약의 언약이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최후의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대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어김없이 영원한 교회로 불러주셔서 3대 언약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다. 3대 언약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와 교회를 처음으로 말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는 뭡니까? 모형이잖아요. 모형의 내용 자체가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이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뭐냐? 3대 언약 내용이고 교회 세울 내용이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나에게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경 말씀의 성취 내용에 대한 확인을 통해,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언약 성취가 이게 왜 중요하냐? 여호와의 살아계신 존재 확정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 공부한 이유가,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도 왜 자꾸 공부합니까? 이거 확정되면 사실 뭐 그렇게 이거 매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잊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우리가, 그죠?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에 대한 존재 확정 조금 더 가지기 위한 거, 그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존재 확정과 함께 창세전에 작정하신 범사의 일들이, 창세전 작전입니다. 범사의 일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성취되는 역사적 현장을 통해 하나님의 5대 속성에 대한 계시를 삶의 사소한 일상에서도, 오늘 집사님 고백 들어봤잖아요. 사소한 일상에서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 역사잖아요. 사소한 일상에서도 바로 느낄 수 있어서 우리가 그 느끼게 되니까 뭡니까? 내 마음이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항상 그 속에서 순간, 매 순간마다 무릎 꿇고 뭐 누구처럼 뭐 하루에 뭐 3번 뭐 엎드려 가지고 엉덩이 들고 기도하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그죠? 항상 수시로, 그죠? 마음속에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예, 기도하게 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삶 속에 뭡니까? 행복이 마지막에 따른다는 거죠. 모형론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진짜 이거 참, 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참 이 말이 맞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이게 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죠? 이런 삶이 이어지는구나. 그러다가 제가 어쩌다가 예전에 이제 행복해야라는 주가의 노래를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가를 아십니까?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이크 음소거해 주십시오. 이제 얘기를 조금 하면서 해야 되니까. 주가일 노래 혹시 아십니까? 주가일 누군지 모릅니까? 예, 예, 그럼,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알아요. 제가, 자, 이걸 한번 우리 들어보고 짧으니까요. 소개를 조금 하고 이제 마지막에 결론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가일 노래를 한번 봅시다. 숨 쉴 수도 없고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이 가사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아주 철학적으로, 그죠? 야, 이거 마치 뭐 보니까 아주 뭐 가스페르라, 이 내용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 있어서, 말할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우리가 사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오늘 했지만 표적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구약 언약 그대로 성취되는데, 그들은 뭡니까? 그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볼 때 막 구약 시대에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존재를 확인했잖아요. 실제로, 그죠? 자기 자식이 죽고 막 기름병이, 그죠? 끊임없이 기름이 나오고, 얼마나 오늘 이제 열왕기 4장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은 표적의 역사가, 놀란 역사가 막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뭡니까? 이 땅의 현재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표적들이 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정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다는 그 존재 확정이 되면은 뭐가?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뭐로 보인다는 거예요? 기적. 그렇죠. 하나님은 역사의 기적의 현장으로 보인다니까.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 숨쉰다는 게 뭡니까? 살아 숨쉬는 건 뭐라고요? 우리 처음에 뭐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만들었다 했을 때, 그죠? 그 먼지 덩어리로 말미암아 우리 만드는 거잖아. 먼지 덩어리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살아 숨지는 이 자체가 뭡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본다는 이 자체가, 우리 시야가, 이 눈이라는 거 알잖아요. 얼마나 이 눈이, 그죠? 전개합니까? 수많은 현상들을 지금 다 바라보면서 뭐 엄청난 편집을 막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 두뇌가 눈과 같이 말할 수 있는 거, 기능, 그죠? 기적 아닙니까? 이 말하는 거, 언어를 하는데, 그죠? 혀가 그대로 돌아가면서 그 정확한 표현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한다는 거. 이거 뭐 컴퓨터가 지금 발달됐지만 쉽지 않잖아, 이거 진짜.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는데, 이게 전부 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귀를 통해서 듣는, 그죠? 모든 그 기관 자체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표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사를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아무튼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그냥 존재 자체로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뭐 이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더 절실히 느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 결론은 자, 요것만 이제 하고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제 네이버에다가 자 10분대로 마쳐야 됩니다. 시간 다 됐기 때문에 9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인체 신비 한번 봅시다. 자, 피가 몸을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는 46초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죠? 놀랍잖아요. 눈을 한 번 깜빡이는 데는 40분의 1초다. 눈 한 번 깜빡이는데, 그죠? 자, 그리고 혀에 침이 묻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뭐라고요? 맛을 알 수 없고, 코에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갓난아이는 305개의 뼈를 갖고 태어나는데 우리가 자라면서는 뭡니까? 이미 그게 합쳐져 가지고 206개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성인들은 태어날 때는 뼈가 훨씬 많습니다. 100개 이상이 많습니다. 사람의 여파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무겁고, 자, 인간 수명이 70살 할 때는 이렇게, 그죠? 심장이 270억 번 뛰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죠? 심장이 몇 개월 되면, 생후 몇 주가 되면 뛰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누가 명령했습니까? 계산을 한다면 27억 번이나 뛴다는, 끝이 않고. 자,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생산하는 난자는 한 400개가 되고, 정자의 생산량은 4천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잖아요. 죽은데도 불구하고 정자는 한 3일 정도 안 죽고 몸속에 살고 있대요. 그것도 신기해. 우리 생명이 끊치더라도. 자, 아무튼 뭐 이런 거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봅시다. 인간은 코에 극소량의 철을 가지고 있어서 커다란 자기장이 있는 지구에서 방향 잡기 쉽도록, 이 철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했고 눈 움직이는 거, 운동자. 두 개의 콧구멍은 서너 시간마다 그 활동을 교대한다. 즉 한쪽 콧구멍이 이 냄새를 맡는 동안 다른 하나는 이제 쉰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다 밝힌 것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뼈의 조직은 끊임없이 죽고 다른 조직으로 바뀐다. 뭐라고요? 7년마다 한 번씩 몸 전체의 모든 뼈가 새로 바뀐다. 뭐 한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도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그죠? 와,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의 기적 속에 산다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인간 그 구성 요소만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분 남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 물,
61%, 단백질 16, 지방 1.49%, 질소, 칼슘, 인, 칼륨, 염분, 마그네슘, 철분, 아연, 구리, 망간, 옥소, 기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 구성 요소가 11대 원소로 보통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금속 원소가 불소, 옥소, 붕소, 규소, 비소, 버롬. 다음에 전이원소가 바나듐, 금속 원소가 철, 아연, 망가.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 몸 자체가 그냥 이 원소 덩어리라니까 따지고 막 분해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가 뭐 한다고요? 예. 매일같이 계속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고, 그죠? 피부 세포만 해도 뭐 한 100만 개가 하루에 떨어진다 그러다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에 엄청난 피부 속도가 떨어지는데 우리 일상에서 먼지 80%가 전부 우리 피부에서 떨어지는 거래요. 끊임없이. 왜? 계속 인체를 바꿔야 되니까. 예? 피부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만 아니 동물들은 뭡니까? 털을 이제 바꾸잖아요. 털갈이 하잖아요. 강아지들은. 곤충 같은 뭐 합니까? 탈피하잖아. 탈피. 완전히 바꾸잖아요. 사람도 알고 보면 뭡니까? 탈피는 아니지만은 서서히 하는 거예요. 그게 느리다 뿐이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몸들이 다 새로운 세포로. 그래서 7개월만 되면 뭐라고요? 완전히 뼈 조직조차도 완전히 새로운 것도 바뀐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이제 과학자들이 다 밝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지금 현재는 뭡니까? 이미 성경 66을 끝났습니다. 표적 사건은 없지만은 그럼 뭘 통해서 느낄 수 있는가? 예, 먼저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정. 일단 언약 성취를 통해서 먼저 확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들이 막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었던 표적과 기적으로 막 그들은 봤잖아요. 그때 막 여호와를 찬양했고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확정이 드는 순간 그 다음에 뭡니까? 전부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작정한 그 뜻이 매 순간 뭡니까? 이 시간에 성경 66권은 계시로서 특별계시로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죠? 여러분의 삶과 제 삶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내가 지금 살며 기도하며 움직이는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저도 읽어보고 놀랐어요. 와, 그냥 우리 움직이는 하나하나가 수백 개의 근육을 통해서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는 동작 하나가 이것이 정확한 조합이 돼가지고 엄청난 기적적인 우리 삶을 이루어졌다는 거. 정신, 내 생각, 마음을 먹는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이 팔이 움직이잖아요. 팔이. 이 기적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원소는 아까 보십시오. 아까 전에 전부 다 그런 수많은 원소들로 구성됐어. 우리 분해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런데 이거 뭐예요 지금? 이게 물질이 그대로 움직여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뜻이 뭡니까? 세계 우주의 모든 존재를 뭐 하는 거예요? 다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죠? 우리가 절대자 전능자를 인정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성경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 시야가 엄청나게 폭넓어지면서 진짜 매 순간 하나님 살아계신 그 존재를 확증하면서 그 확정이 될 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 현장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표적의 이름 무엇인가 계속 반복되가 제가 도대체 이거 뭘 얘기하면 좋겠는가 같은 얘기인데 계속 그래서 오늘 모형에 대해서도 좀 그죠?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또 분방 공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좀 기초적으로 알고 제대로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오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구약 자체에서는 이들은 확정을 가졌거든. 지금 우리로서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안 보니까. 그래서 표적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얼마든지 하나님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고 발표자님 들어갔습니까? 없으면은 네. 그러면 네, 예언이가 잠깐 화장실 가셨어요. 제가 예, 할까요? 그래.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통해서 열왕기하 말씀에서 그 엘리사가 보인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저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해주는 과정임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잘 깨달아서 저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시고 저희가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고 이렇게 저희를 창조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면서 저희가 숨쉬고 말하고 듣고 하는 모든 것에 감사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저희 그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강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자, 토요일 날 뵐게요. 그러면은 참. 예. 네. 예. 예언이 축하하고. 예은이 자, 잘해. 들어가십시오. 예. 예, 들어가십시오, 장로님. 예. 고생하셨습니다.